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25세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예요. 그런데 그가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고 또 미가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같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역대기 기자는 29장, 30장, 31장, 40장에서 이 히스기야의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역대기는 신앙을 재건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신앙의 재건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이렇게 비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누가요? 히스기야가요.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비교해요. 같은 반열에 올려놓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쓰신 종이었어요. 그리고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럼 여기서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던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아도 동일하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과 연합했고요,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고요, 그의 계명을 지켰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선한 왕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은 손꼽아요. 사실 몇 명 안 돼요. 다윗, 요시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히스기야 또 한두 명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반열에 들어섰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히스기야는요 자기를 잘 살폈어요. 그래서 현실 진단을 잘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왕에 등극하자마자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것은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먼지가 쌓였다는 것은 예배드린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렵고 개인이 완전히 황폐화 되었어요. 이러한 때 히스기야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어.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자기가 왕을 계승을 하게 되면 선왕을 추모해야 되고 선왕의 장점을 살펴야 되고 단점은 없애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밀월 기간을 거치며 좀 신중히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히스기야는 왕에 등극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날 첫째 달에 바로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단행해버리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미 지켜봤어요. 뭘 지켜봤어요?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9살 때에 아버지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악함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 뒤에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은 몰렉신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산당에 또 각각 큰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들여와서 혼합주의를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의 채찍으로 쓰셔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한복판에
나라가 어지러워져 혼비백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는 보았어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성전을 열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민족 재건을 꿈꾸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정확히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명의들은요, 잘 진단하고 잘 처방을 합니다. 어떤 분이 떠밀려가지고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참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초기에 자기가 이 질병의 징후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용정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초기 증상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키워요.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가 돼가지고 암덩어리가 돼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을 잘못하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정직히 행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살펴야 되지. 징후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하면, 망한 다음에 발견하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죠. 고난을 당하고 한복판에 너무 늦게 깨달아 보면 회복 불능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 나를 자세히 살피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계기 가운데 연말은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연말 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래. 그게 인생이에요. 이 뻣뻣하고 굳어져 버리면 그건 발기예요, 발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매너리즘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보기에 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리면 내 들보를 보지 못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작은 티까지도 자세히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운 사람일수록 아주 작은 것에도 잎새이는 바람에 나는 기로였다. 예? 서정주 시인의 여러분 그 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작은 죄도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세히 살필 줄 알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히스기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정말 성결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버리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4절 5절을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소에 누가 더러운 거 갖다 놨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그냥 다 따라가 버렸어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전 한복판에다가 여러분 바알 신상을 갖다 놨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혼합주의가 와 있는 거죠. 이러한 것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여러분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더러운 것은 깨끗이 청소하라. 그래서 이 일을 과감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이 성결운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노가 멈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가 어려운 것, 이렇게 우리가 진노받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 떠났고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여러분 이렇게 개혁운동과 심지어 성결운동을 펼치고 예배를 회복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은혜 많이 받는데 집에 가고 직장 생활하려면 참 힘들어요. 왜요? 직장 생활을 하려면 술도 먹고 2차도 가야 되고 3차도 가야 되고 또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는데 늘 목사님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네.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정상이라고. 어느 날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한 번이라도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직장 동료한테 얘기했대요. 나 사실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나 더 이상 이렇게 2차 3차 못 하겠다고. 나 이 술자리에 빠지겠다고.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에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먹던데 뭘. 교회 안 다닌 사람이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더 이상 괴로워서 못하겠다. 물론 서먹서먹했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참 기뻤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영혼의 위로가 오더래. 그렇게 평안이 오더래. 꽉감이 끊어버리니까, 꽉감이 버려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이,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래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망가져버리면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술 먹으느냐 담배 피냐 피지 말라 이런 말 논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각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알코올 같은 거 푹푹 집어 넣어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요. 담배 연기에 푹푹 집어 넣어봐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복을 받고 선한 왕으로 등극하고 이렇게 어려운 다 망한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야. 이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이 하나 나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히스기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진노 내린 걸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언약에도 약속하고 있지만은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에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자리가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내야 하나님의 복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무슨 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결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영상 녹화를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선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역대의 관점에서 볼 때 히스기야의 장점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는구나. 왜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저 택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수중 돌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분향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먼저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장서고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어.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자야 예배할 수 없지요. 세상 사람이 예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자잖아요. 예배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 예배자로 세우신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기억하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에,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구속의 은총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려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거,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면 뭐 굳이 예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맺은 이 언약 가운데서 구속의 은총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회복하며 백성을 회복하며 그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돌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 대단한 거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레위인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왕은 체면이 있잖아요. 왕은 또 권세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의 재물이나 그의 권세나 그의 위치나 그의 체면이나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왕궁에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궁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 우리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다 올 수 없으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런 시간부터 막 와서 앉아 있어요. 왜?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갈급함이죠.
지금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어요. 예배에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에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뭘 축복하실까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이 갈망함, 이미 히스기야는 복을 다 받았죠. 실질적으로 세계의 탑 리더들은 있잖아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이 리딩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탑 리더들은 그의 생각과 그의 비전과 그의 자세를 보면 그의 마음 중심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갈망이 있대요. 거룩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 매너리즘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영적 매너리즘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래서 추후에 그의 고백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늘 자신을 저 복종시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를 빼앗겨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 예배를 향한 이 목마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매너리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떠났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서 떠났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떠났다면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환경 핑계 되겠어요? 저는 요즘 묵상을 해요. 세상이 악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다. 악인들이 악한 짓 해서 세상이 망하는 거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선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죄보다 세상에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례요한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외쳤겠어요? 어떻게 예수님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외쳤겠어요? 어떻게 선지자들만 그러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말씀 안에 거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지 않고 이걸 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방의 몽둥이를 쓰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히스기야, 여러분 철저히 진단하고 철저히 죄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히스기야는요, 자신만 쓴 게 아니에요. 예배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로 선한 왕의 반열에 설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쓰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여호와 앞에서 살펴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정말 아름다운 생애로 계속 연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